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7분이 계십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7분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랜 세월 동역한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사역하시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5월에 이곳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척한 이후로 12월 달에 중국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주영 선교사님은요, 직장 생활을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중국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것도 귀주성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 귀주성을 마음으로 품으셨냐면 이 성에는 말이 성이지 웬만한 도시, 우리나라 도시보다도 훨씬 더 큰 성입니다.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고 중국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바로 이 귀주성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2006년 12월 7일에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극심한 황사, 그리고 공안들의 심각한 감시를 받으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안들의 감시가 심각해지자 곤명이라는 땅으로 두 번째 사역지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 곤명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공안들의 감시로 인해서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세 번째 곳이 남영이라는 곳입니다. 남영이라는 곳. 물론 이곳에서도 날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이 40도가 되는, 그리고 습한 그런 열대 기후로 인해서 숨 쉬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소수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과 찬송을 번역해서 그 책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안에게 쫓겨나서 추방되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 물론 나머지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은 불행하거나 불쌍하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중국 땅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불쌍하거나 또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단지 그런 삶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 등장시키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들과 같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소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님이 공의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7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의회 장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해명하는 장면,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시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시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구약의 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와도 또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과연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그다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고 앞으로는 그 부족의 족장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뭐 하랍니까?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꽤 넉넉한 삶, 꽤 보장된 미래를 근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팔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4천여 년 전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히 존경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을 받은 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10명의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결국 요셉은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집에 두지 않고 그를 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만드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는 그 정도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장차 있게 될 7년의 큰 흉년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그리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인물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법을 써서 조상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흘렀을 무렵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난 겁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 모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죠. 애굽 왕 바로의 뒤를 이어 새로운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분히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고 평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죠? 쳐서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단지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인 그 사건을 결단의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인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권리와 모든 부족함 없는 환경들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의 결단이고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광야 40년 뒤에 모세를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도록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 것이고 80이 된 그를 다시 찾으신 이유는 그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이 해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영광으로 결론 지어지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나중에 죽으면 그때 편하게 천국 가서 쉬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그 다음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처럼 이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적,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 부자가 되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좋은 집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꿈이 자식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남은 인생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이 꿈꾸지 말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루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우리 교회 장례식 없는 걸로 합시다. 20년이면 너무 짧은가요? 조금 늘려드릴까요? 2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20년 이내는 장례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고작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도소에 한 수감자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족폭의 우두머리입니다. 50명의 조폭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분의 꿈은 뭐냐면 조폭 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이분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하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한 신실한 교도관을 만난 겁니다. 그 교도관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꿈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의 꿈은 뭐라고요? 타워 팰리스에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집에서 모든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게 그분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꿈이 바뀌었다라는 게 그 간증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떤 꿈이었냐면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잘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분의 꿈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꽤 괜찮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고작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미래가 더 많이 보장되면 좋겠다. 뭐 그럴 생각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는 꿈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가 우리의 이웃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살았던 정말 더 영광스러운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연관된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서 세 개의 지명이 나오죠. 첫째,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2절,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이 땅이 어딘지 아시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첫째는 메소포타미아, 둘째는 하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죠. 떠나라고 하셨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 체류했던 기간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됐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지명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은 내 뜻이 더 중요한 자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더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팔아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이고 내 목표가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우선이었던 장소,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딱 중간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사이가 어떤 관계에 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어쩌면 하란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직 결단하지 않는 자리, 롯의 아내처럼 뒤를 늘 돌아보는 자리, 또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런 것들이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적어도 메소포타미아는 아니겠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뭔지는 아시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시니까 여러분은 메소포타미아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란이든가, 하나님은 또 하나는 가나안이든가 할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하란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하란 땅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겠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낼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삶은 둘째치고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고 추구하는 그런 하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하란에 맴도는, 하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용기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는 떠났지만 더 이상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마저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누구 영향이 많았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하란까지 온 것까지만이었던 거예요.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 땅까지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욕심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완전히 내려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평범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란에서 맴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욕심들이 결국에는 문제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요, 모든 영역, 욕심은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욕심이 신앙 안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일터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런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행운에는 기쁨이 있고 용맹에는 명예가 있다. 그러나 욕심에는 죽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이 나왔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란을 맴도는 이유,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데라가 죽지를 못한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심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은 신앙이 승리했어야만 마땅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전히
그들은 신앙이 실패하고 말아요. 반복적인 신앙이 실패해요.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랬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 삶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을 향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며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 그런 삶을 엄두내지 못하고 늘 하란 땅만 맴돌고 있는 갈대아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 맴돌고 있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심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노라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문제들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욕심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겠다. 이거 말고는 그 어떤 신앙의 기대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많은 욕심과 욕망과 많은 정욕의 문제들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약속의 땅을 향해 옮겨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내 이기심이고 나에 대한 욕심의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 모두를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과 욕망의 문제를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 정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소원하고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